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 하루를 허락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뜻을 이루며 그 나라를 이루는 데 함께하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도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말씀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또한 기도함으로 주께 나아갈 수 있는 자리, 그런 시간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모든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66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 366장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이 시간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은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 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 주소서. 성령이여. 아멘. 주 앞에 귀를 열고 눈을 열고 입을 열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화요들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이혜영 권사님, 강경숙 집사님, 김정혜 권사님, 또 양태순 권사님, 또 여러분들, 또 몸이 불편해서 교회 오시지 못하시는 분들, 또 시니어분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그 모든 어려움, 육체의 약함 주님께서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교회 모든 화분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 이영 권사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연약하여서 주님 병원에 있는데 아버지 그 마지막 때에 고통 없게 하시고 하나님께 부르실 때 은혜 가운데 주에게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병원에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김정혜 권사님, 강정수 집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몸이 약해서 교회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또는 여러 가지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그런 불편한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시니어분들 계시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 기억하여 주시고 치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영적인 문제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분들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한 분 한 분 기억해 주시기도 합니다. 마음에 어려움이 있다면 누구나 불안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부활의 능력과 주님 주시는 기쁨과 소망이 넘치게 해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면 하나님 붙잡게 하시고 다윗처럼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는 그 능력과 믿음을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약한 있다면 주님께서 그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의 강사를 쏘주셔서 하나님 모든 것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어르신들에게 주님 함께 해주셔서 날이 갈수록 우리의 겉모습은 약해질 수밖에 없지만 속사람을 더욱더 강해지게 하시고 이 땅에 있을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때 우리의 귀가 열리게 기도합니다. 눈이 열리게 기도합니다. 우리 입술이 열리게 기도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데 애쓴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주의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실천하는데 주님 힘쓴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우리 모든 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 하루의 삶이 주님께 나아가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우리 교회 모든 약한 분들, 환우들 위하여서 기도하였습니다. 육신이 약한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모든 것이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오고 싶어도 몸이 연약하여서 다리에 힘이 없어서 오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면 주님 그 다리에 힘을 넣어주시고 몸이 깨끗게 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셔서 이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은혜 모든 분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연약한 분들, 신앙이 약하여 넘어진 분들 있으면 주님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 가운데 또한 부활의 능력 가운데 그 모든 걸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기도하고 있는 분들 주님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 선하신 뜻 가운데 모든 기도가 응답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 가운데 바로 서고 어려울 때일수록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2장 36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장 36절에서 4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나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니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가리라. 시므이가 왕께 대답하되 이 말씀이 좋사오니 내 주 왕의 말씀대로 종이 그리하겠나이다 하고 이에 날이 오래도록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3년 후에 시므이의 두 종이 가드 왕 마가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도망하여 간지라. 어떤 사람이 시므이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종이 가드에 있나이다. 시므이가 그 종을 찾으려고 일어나 그의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가드로 가서 아기스에게 나아가 그의 종을 가드에서 데려왔더니 시므이가 예루살렘에서부터 가드에 갔다가 돌아온 일을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한지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내가 너에게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게 하고 경고하여 이르기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밖으로 나가서 어디든지 가는 날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도 내게 말하기를 내가 들은 말씀이 좋으니이다 하였거늘 내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두고 한 맹세와 내가 내게 이른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느냐. 왕이 또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내 마음대로 아는 모든 악 곧 내 아버지에게 행한 바를 내가 스스로 아나니 여호와께서 내 악을 내 머리로 돌려 보내시리라. 그러나 솔로몬 왕은 복을 받고 다윗의 왕위는 영원히 여호와 앞에서 견고히 서리라 하고 여호야다의 아들 분야에게 명령하매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 지니라. 아멘. 다윗이 죽음을 맞이하고 그래서 다음 왕위를 이을 솔로몬에게
몇 가지 당부, 유언을 하게 됩니다. 그중 하나는 내가 힘써 대장부가 되라 라는 말씀이었고요.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지키고 거기서 떠나지 말라라는 것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요압과 시므이를 경계하고 조심하라라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했던 이 모든 말들은 인간적인 면에서 보자면 솔로몬이 그 왕권을 이어가고 또 견고히 하는데 필요한 그런 말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면에서 보자면,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자면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다윗의 왕조가 더욱 견고해지기를, 강건해지기를 위함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조심하라고 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인 시므이에 대한 내용이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시므이가 누구였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다윗이 압살롬 반역 때 그 압살롬에게 쫓겨서 예루살렘을 급히 떠날 때 그를 따라와서 저주를 퍼붓던 사람이 바로 이 시므이였습니다. 시므이는 사울 왕가의 사람이었고요.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다윗이 가장 힘들 때 그를 배신했던 사람 하면 바로 떠오르는 사람이 이 시므이입니다. 이 점만 생각해 봐도, 그러니까 다윗을 저주했다라는 점만 생각해도 이 시므이는 죽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 왕이란 직책이 지금 생각해 보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런 권위가 있는 사람이었다면 그 당시에 왕을 저주했던 사람이 계속 살기를 기대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압살롬 반역이 끝나고 다윗이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올 때 그때 시므이가 어떤 행동을 합니까? 다윗 왕을 맞이를 하러 와서 그 앞에 엎드려 용서를 비는데 그 모습이 보통의 모습과는 조금은 다릅니다. 사무엘하 19장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바후림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에 베냐민 사람 1000명이 그와 함께하고 사울 집안의 종 시바도 그의 아들 15과 종 20명과 더불어 그와 함께 요단강을 밟고 건너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이 말씀을 얼핏 보면 이 시므이가 너무 용서를 받고 싶어서 자기의 모든 일가를 다 데리고 나와서 그 앞에 엎드려서 용서를 비는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상황을 보면 그런 의도에서 이 시므이가 이런 행동을 했다라기보다는 내가 용서를 빌러 가지만 나와 함께 가는 사람이 1000명이나 있습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 의도가 있었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지역에 살아있는 실력자임을 잊지 마십시오 라는 의도가 이 행동 가운데 숨어 있었다는 것이죠. 자, 이런 행동을 한 시므이였지만 또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할 인간적인 상황, 또한 나아가서 다윗이 하나님께 했던 그 맹세, 내가 저자의 목숨은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라는 그 맹세가 있었기에 시므이는 죽지 않고 계속해서 살아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런 시므이를 조심하라 라고 이제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이 시므이에게 내린 그 조치는 그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못하게 하는 일종의 감금이었습니다. 36절 37절인데요.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나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니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가리라. 이 명령은 솔로몬 입장에서 보면 어찌 보면 참 당연한 것이었죠. 시므이라는 사람, 한 번 배신했던 사람은 또 어떤 일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어떤 반역이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이라면 그를 가까이 두고 감시하는 것도 필요했을 것입니다.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그는 실력자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실력자라는 의미는 한 지역에서 조금 재산이 많고 따르는 사람이 많은 정도의 그런 의미에서의 실력자에 그치진 않습니다. 그는 다윗 이전의 왕이었던, 즉 다윗과 권력을 다퉜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사울 왕의 그 일가 유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사울 왕의 사람들, 더 나아가 사울 왕에 속했던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과 함께 모의를 하면 언제든 반역의 어떤 중심, 핵심이 될지 모르는 위험한 인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쫓겨갈 때 시므이가 나와서 다윗을 저주했던 내용을 살펴보면 그 내용 중에 사실 사울 왕과 그 일가의 사람으로서 사울 왕을 그리워하고 그에 대한 충성심을 나타내는 내용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베냐민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던, 그러니까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면 갈 수 있는 베냐민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는 이 시므이의 고향 바후림으로부터 그를 격리시키는 일은 중요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베냐민 사람들과 이 시므이를 격리함으로 반역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목적도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발생하죠. 예루살렘에서 잘 지내는 것처럼 보였던 시므이의 종이 도망가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자, 그러자 시므이는 그 종을 찾아서 그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가드라는 곳에 가서 이 종들을 잡아옵니다. 39절 40절입니다. 3년 후에 시므이의 두 종이 가드 왕 마아가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도망하여 간지라. 어떤 사람이 시므이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종이 가드에 있나이다. 시므이가 그 종을 찾으려고 일어나 그의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가드로 가서 아기스에게 나아가 그의 종을 가드에서 데려왔더니. 자, 이렇게 예루살렘을 벗어나 가드까지 다녀온 시므이의 행적을 솔로몬도 당연히 알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을 벗어나면 네가 죽을 것이다 라는 이 솔로몬 왕의 엄중한 경고가 있었는데, 그리고 시므이도 그것이 좋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답을 했으면서도 시므이는 그 다윗의 명령을, 솔로몬의 명령을 어겼던 것입니다. 시므이는 왜 이 명령을 어겼을까요? 아마도 그 마음속에는 설마 하는 마음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설마 이런 일로 나를 죽이겠어 라는 생각입니다. 대단한 일도 아니었고 자기의 종, 그 당시 종들은 이제 재산이었죠. 내 재산을 되찾는 그 필요한 일을 했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나를 죽이기까지 하겠나라는 생각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은 이런 마음이 있었을지도 모르죠. 지난 3년 동안 나는 아무 일도 안 했고 왕의 명령에 잘 순종했고 그래서 왕도 나를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것 같고 별일 없었는데 뭐 무슨 특별한 일이 생기겠나라고 하면서 그 왕의 명령을 소홀하게 생각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므이의 생각과는 다르게 왕의 명령은 아주 철저하고 무서웠습니다. 예루살렘에 머무르고 거길 떠나지 말아야 한다라는 그 사실, 이 명령, 솔로몬은 이 왕의 명령을 자신의 명령이기에 지켜야 한다라는 것을 포함해서 그 명령에는 베냐민 지파로 가서는 안 된다, 그들과 연락해서는 안 된다, 재산권 해서도 안 된다, 이 모든 이유는 다윗을 저주한 그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그 의미가 이 솔로몬의 명령 가운데 포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것을 어기면 죽임을 당해야 했던 것이고 결국 이 명령을 지키지 않은 시므이는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시므이의 죽음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하겠습니까? 마지막 45절, 46절을 보시면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그러나 솔로몬 왕은 복을 받고 다윗의 왕위는 영원히 여호와 앞에서 견고히 서리라 하고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에게 명령하매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지니라. 45절에 보시면 솔로몬 왕은 복을 받았다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복을 받다라는 단어는 바락이라는 그 히브리어인데요. 바라크라는 단어에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실천해 감으로써 복을 받다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솔로몬이 시므이를 죽인 이 일에는 우리 눈에 보이는 인간적인 그 세상, 정치적인 면 물론 있겠습니다만 동시에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져가고 있는가의 관점에서도 보여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다윗 왕이 한 맹세, 시므이를 죽이지 않겠습니다라는 그 맹세를 지키면서도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뤄가는 그 모습을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말씀을 보면 시므이가 죽자 솔로몬의 그 왕권이 더 견고해졌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좀 이상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그 왕권을 위협했던 아도니아나
반역의 무리였던 요압이나 아비아달, 그들이 이제 없어져서 나라와 왕권이 견고해졌다라면 어느 정도 이해가 갑니다. 근데 시므이가 죽자 왕권이 견고해졌다라는 것은 시므이가 그만큼 힘이 있었고 그 나라의 우환거리였다는 것인데, 시므이가 정말 그 정도 사람이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물론 시므이의 힘은 뭐 아도니아나 요압의 힘에 비할 것은 아니었겠지만, 그럼에도 성경은 그가 죽자 나라가 견고해졌다 할 정도로 이 시므이는 나라를 흔들고 도움이 되지 않는 존재였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솔로몬은 그의 생명을 마음대로 취할 수 없었죠. 왜냐하면 다윗의 하나님께 한 맹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 솔로몬은 그 다윗의 말씀을 존중하면서도 그 일을 이뤄갔다라고 나옵니다. 그로 인해서 나라가 견고해진 것이죠. 솔로몬 입장에서 보면 이제 막 왕이 되었고 아직 내 왕권을 흔드는 요소들이 있다면 그것을 내 힘으로 어떻게든 처리하고자 하는 마음이 분명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솔로몬은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았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 왕국을 세워가지만 자기 마음대로 하지는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세워져 가고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 왕조가 견고해져 갔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세상적인 면, 인간적인 면도 봐야 하고 그런 면에서 일도 해나가야 합니다. 그런 것들을 무시하고 살 수는 없지만 그와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기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어떻게 진행해 나가고 해결해 나가야 하는지도 함께 생각해야 합니다. 이런 능력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입이 열려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지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보고 하나님 뜻 가운데서 그 일을 이뤄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기를, 오늘 하루도 그냥 지나가는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보고 그것을 함께 동참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며 기도할 때 주님 우리에게도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힘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셔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인간적인 면도 또 있고 그런 일도 해야 하지만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뤄가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내 뜻과 내 생각을 앞세우지 않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열왕기상 2장에서 솔로몬은 정적이었던 시므이를 생각합니다. 하나님, 그 모습을 보면 또 정치적인 면, 또 인간적인 면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선왕이었던 다윗의 맹세를 또한 이어가면서 거기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솔로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를 통하여서 다윗의 왕조, 솔로몬의 왕조, 또 하나님의 왕국을 견고하셨던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우리가 세상에 속해 살지만 또한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 있지 않게 하시고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오늘 열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힘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사람으로서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가운데 뜻을 이루어가고 그래서 복을 받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솔로몬과 시므이의 그 모든 말씀을 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모습이고 인간적인 모습도 있지만 그 모든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감으로 솔로몬은 복을 받았고 또한 그 왕조와 또한 하나님 나라가 견고해지게 되었다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도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며 복을 받는 우리들의 삶을 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서 내 생각과 내 뜻을 앞세우는 우리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뜻을 순종하며 그 뜻을 이루어가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그를 위해서 우리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이 내 뜻이 앞설 때가 있는데 주님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뜻을 찾으며 그 뜻을 이뤄가는 하루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이루며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길 원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과 직장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